선심이란 비가 그치기 전에도 새 우는 소리가 들린다. 한방눈 속에서도 눈꽃과 새순이 보인다. 서양에서 살아가고 있는 선수행자들을 동양에서의 수행자들과 똑같게 정의하기는 어렵다. 미국에서 선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승이라고 볼 수도 없고 속인이라고도 하기 어렵다. 나는 그들에 대해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싶다. 그들이 승려가 아니라는 사실은 별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순수한 속인으로서의 불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더 풀기 힘든 문제이다. 그들은 이를테면 특수한 부류의 사람들이다. 그들은 꼭 스님들의 수행이랄 수도 없고 보통 불자의 것이랄 수도 없는 특별한 수행이 필요하다. 앞으로 적당한 생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며 지금 그 길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사람들이 곧 우리의 선 공동체, 수행자의 그룹이라 불리어질 집단에 속하게 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러나 결코 나뉘어서 생각될 수 없는 본래적인 우리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나의 스승은 말씀하시길 어떤 이들은 깨달음을 얻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셨다. 이 점은 내가 무척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이다.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해나가는 똑같은 기본 수행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 말은 비록 우리가 깨달음의 경험을 못 갖는다 하더라도 바른 태도와 바른 인식을 가지고 알맞은 방식으로 앉는다면 그게 선임을 의미한다. 최대 요점은 진지하게 수행하는 것이며 중요한 태도는 큰 마음을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다. 큰 마음, 좁은 마음, 불심, 선심이라고 말할 때 이 의의들이 무언가를 의미함을 알 것이다. 그러나 그 무엇은 감각적 경험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서도 안 될 어떤 것이다. 우리는 깨달음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그것은 선이니 악이니 시간이니 공간이니 과거니 미래니 등의 차원에서 갖게 될 어떤 경험은 아니다. 그것은 그러한 분별과 감각을 넘어서는 경험 혹은 의식이다. 그러므로 깨달음의 경험이란 어떤 것일까? 라고 물어선 안 된다. 그런 식의 질문은 선의 체험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표시이다. 깨달음은 보통의 사고방식으로 추구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에 휘말리지 않을 때 선 체험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확신의 발판을 두어야 할 큰 마음이란 객관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과 항상 함께 있는 어떤 것, 항상 당신 편에 있는 어떤 것이다. 그대의 눈은 그대 쪽에 있다. 그대는 자신의 눈을 볼 수 없으며 그대의 눈은 자체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 눈은 오직 바깥 물건들, 객관적인 것들만을 볼 뿐이다. 그대가 스스로에 대해 대비쳐 준다면 그 모습은
이미 그대의 참모습은 아니다. 어떤 객관적 사물을 생각해 보듯이 그대 스스로를 투영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항상 당신 편에 서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우주의 마음이다. 항상 똑같고 남의 마음과 다르지 않는 우주적 마음이다. 그게 즉 선심이다. 그것은 큰 마음, 너무나 큰 마음이다. 이 마음이 그대가 보는 모든 것들이다. 그대의 진심은 항상 그대가 보는 모든 사물들과 함께 있다. 비록 자신은 자기의 마음을 모르더라도 사물들과 함께 있다. 무언가를 보는 바로 그 순간 마음은 거기에 있다.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그대의 마음은 그대가 관찰하는 사물들과 항상 함께 있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 마음이 동시에 모든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진짜 마음은 관찰하는 마음이다. 이것은 내 자신이고 나의 좁은 마음이고 나의 제한된 마음이다. 그리고 저쪽은 큰 마음이다 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대 자신을 제한시키고 참 마음을 좁히고 그대 마음을 객관화시키는 짓이다. 달마대사는 고기를 보려면 물속을 들여다보라고 가르쳤다. 사실상 물을 보아야만 진짜 고기를 보게 된다. 불성을 보기까지는 마음을 관찰하라. 물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본래 성품이 있다. 본래 성품은 물을 관찰하는 자체이다. 나의 성공부는 별 볼일 없다 라고 말한다면 여기에 이미 진면목이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음으로 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다. 어쩌면 일부러 무시하는지도 모른다. 그대가 스스로의 마음을 관찰하는 주체인 나 속에는 굉장한 중요성이 내포되어 있다. 그 나는 큰 나가 아니다. 그 나는 날개를 가지고 끊임없이 활동하고 헤엄치고 광활한 창공을 나르는 그 나이다. 여기에서 날개란 사고와 행동을 의미한다. 저 광활한 창공의 집, 내 집이다. 거기엔 새도 공기도 없다. 물고기가 헤엄을 칠 땐 물과 물고기는 모두 물고기가 된다. 거기엔 물고기밖에 없다.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그대의 생체 해부를 통해서 불성을 볼 수는 없다. 실상은 느낌이나 느낌으로 잡아질 수는 없다. 순간순간 호흡을 관찰하고 자세를 관찰하는 것, 그것이 본래 성품이다. 이 점을 제껴놓고 어떤 비밀도 따로 있을 수 없다. 우리 불자들은 물질만의 혹은 마음만의 혹은 마음의 산물 혹은 존재의 속성으로서의 마음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항상 하는 얘기는 마음과 몸은 하나라는 것, 마음과 물질은 항상 하나라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그 말은 우리가 어떤 존재의 속성에 관해 혹은 물질적이나 정신적인 것에 관해 얘기하고 있는 듯 들릴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건 하나의 소견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항상 이 편에 있는 우리의 마음,
진짜 마음이다. 각성의 경험이란 곧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있으나 우리가 볼 수 없는 이 마음을 짐작하고 이해하고 깨닫는 경험이다. 알아들을 수 있는가? 그대가 마치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을 보듯 깨달음을 얻겠다고 한다면 그건 무척 아름다운 무엇이고 아, 이게 깨달음이구나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깨달음은 아니다. 그런 인식은 글자 그대로 이단이다. 그대는 모르겠지만 그런 유의 인식 속에서 오로지 물질적 개념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대가 경험한 수많은 각성의 경험은 어쩌면 그런 종류이기가 쉽다. 어딘지 물질적인 면뿐인 그대 마음의 대상에서 끝나는 마치 훌륭한 정진을 통해 그 빛나는 별을 발견한 듯 싶은 그런 종류의 경험이기가 쉽다. 그것은 자아와 마음의 대상에 대해 갖게 된 관념일 뿐이다. 깨달음을 찾는 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